설교를 못하게 만드네요. 제 영주 부석 있는 말로 민구수로 와서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존경할 만한 목사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부석이 고향입니다. 고향교회에 가서 한 8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8년 장로님 10분 모시고 했습니다. 세례교인이 약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교회 역사는 87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장로님들이나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16대 목사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목사님 명이 5년 안에 다들 보따리 싸던 교회에서 제 명이 제일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명을 끊어서 교인들이 많이 서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 부속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몽골을 간 지 약 한 1년 정도 되는데, 후임 목사님도 제가 선정을 하고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래 주십사.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고, 또 그리고 목사님이 잘 아는 목회자, 딱 맞는 목회자로 세워주면 그걸로 저희들이 족하겠습니다. 이력서 받아서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알 수도 없고, 우리 교회처럼 험악한 교회, 우리 교회처럼 숭악한 교회, 딱 맞는 목사님 보내주시면 저희가 목사님의 사표를 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당일 때 사표를 내고 5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내 자리가 거기구나, 내 자리가 그 몽골 땅 거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다양하게 나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이끄셨구나를 제가 몽골 가서 경험하고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이거군요. 주님, 이거였군요. 그래서 그때 그런 장사 일을 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집을 짓게 하셨군요. 제가 별일 다 해봤습니다. 컴퓨터 장사도 해봤고요. 건축도 했고요. 된 게 있었으면 제가 목사를 했겠습니까? 다 떨어먹어가지고 목사를 했겠지. 식당도 했었고요. 또 회사에 취직해서 펌프 회사에 취직을 해서 펌프를 했었는데, 그 모든 일들 지나면서 심지어 제가 여행 가이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군요. 주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여기다 옮겨 놓으시려고 그러셨군요를 제가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몽골에서 왔는데 몽골 사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후원하고 있는 가초리트라고 하는 몽골 말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요. 가초리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몽골의 수도에서 약 한 25km 정도 동북쪽으로 가면 있는 곳입니다. 옆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고요. 참 멋집니다. 그런데 강이 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마실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아름답긴 참 아름다운데 이 지역에 약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부석교회 섬길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2004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총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견습 선교사를 파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신청을 하고 몽골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선교사님과 이 지역에 그때 부지를 매입하고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이 안 돼 있어서 그 몽골 텐트 같은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부석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 어느 귀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전지가 다 된 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이랬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언덕 위에 비탈진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운 교회도 참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약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몽골 친구들이 농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농구. 근데 이제 농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기 교회 본당에서
뭐가 떨어지면 두루루 굴러가지고 저 동네 한복판 툭 떨어져요. 보긴 좋아요. 언덕 위라서 동네가 다 보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제가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땅도 내부도요. 예,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그 비탈진 곳을 니은자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 비탈진 곳은 이렇게 옹벽을 치고 계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곳에는 이제 요번에 제가 들어가면 4월 하순에 들어가는데요. 시멘트 공구리를 치고 해서 농구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다음 거 보여주시죠. 겨울에는 저렇습니다. 몽골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색깔로 이야기하면 딱 세 가지 색깔이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은 늘 파랗고요. 하늘은 늘 파랗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땅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하얗습니다. 이게 파랗고, 퍼렇고, 하얗고, 이렇습니다. 동네, 저 교회에서 바라본 동네의 모습입니다. 저기 동네가 있고, 지금 바닥이 지금은 아직은 자갈이고 흙이라서 이번에 들어가면 저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말보다 사진이 빠르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화장실도 새로 짓고, 창고도 짓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몽골 특징 중 하나가 게르라고 하는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공간, 부모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중간에 난로가 있고요. 그 난로를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오른쪽이 여자의 공간이고 왼쪽이 남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 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있고요. 남자들이 이용하는 말 도구라든가 그런 것도 다 왼쪽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공부방이다, 뭐 내가 내 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할 재주가 없어요. 책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를 수리하면서 교회 안에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을. 그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이지만 우리가 처음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재가 길러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제작하고 해서 책꽂이를 만들고요. 책상을 만들고, 그리고 유일하게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인터넷이 청년들이 와이파이 때문에 주구장창 교회에서 삽니다. 아시죠? 목사가 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요. 학교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회에 오면 마음껏 프린트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책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비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몽골에, 심지어는 몽골 아이들은 피노키오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읽어보질 못했으니까요. 근데 몽골 말로 번역된 그 세계 명작 동화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면 저기다가 가득 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한편에서는 걱정도 해요. 훔쳐가면 어떠냐고. 그럼 훔쳐가면 뭐 책이 갑자기 공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읽겠지요. 예, 다음 거 보시죠. 예, 원래는 이랬습니다. 교회가 전장이 아무것도 단열이 돼 있지 않아서 한겨울에 영하 한 40도 정도 내려가면 그 찬바람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천장하고 전체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벽도 다 뜯어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예. 이랬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디 꼭 성형수술 광고하는 거 같지요? 이랬던 교회가 이래 됐습니다. 천장을 저렇게 새로 하고요. 그리고 본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칩니다. 기타, 그리고 드럼을 가르치는데, 뭐 드럼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형편이 뭐 그래서 온전치 않아서 아이들이 의자 갖다 놓고 드럼을 배웁니다. 의자 두드리면서. 예. 그리고 다음. 이건 이제 기타 가르치는, 저하고 오늘 같이 동행한 친구 청년이 있습니다. 잘나라고 하는 청년인데, 저기 뒤에 이국적인 듯 이국적이지 않은 듯
한국 사람인 듯 말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을 시켜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씩씩 웃기만 하는 몽골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와서 저렇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드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예, 이렇게 아이들이 현재도 저희가 이제 기타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기타가 없어서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중고 기타를 2개 정도 사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 4개월 배웠나요? 저희 한국 와 있는 동안에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배웠던 청년들, 드럼 배웠던 청년과 기타 치던 청년이 지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고 그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예. 영어 교실도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 가르치는 저 청년은 전공이 몽골 영어를 했고 지금도 통역을 하고 번역하는 친구입니다. 자비량으로 와서 무료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글 교실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글 교실인데 지금 제가 지방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다른 한국인이 오셔서 한국어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몽골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하고 영어 배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20m, 30m에서 관정을 넣으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못 먹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물을 가지고 정수기로 걸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우리나라 보통 정수기가 필터가 3개월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래서 막혀서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때가 돼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필터를 가지고 사용해보면 한 달이면 막힙니다. 정수기 필터가. 석회질이 강해서. 그래서 몽골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병 중에 신장, 결석, 그다음에 치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일 때문에 지역에 샘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가서 약 70m에서 지금 물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도 저희가 다 합격을 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물을 길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물을 기르는 건 좋은데 지금 저게 샘자리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한 40도, 밤에는 영하 한 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샘을 파면 꼭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 속에다가 난방시설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겨울에 물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다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안에다가는 전기 히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난로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가초리트 지역에 샘이 4곳 있는데 지난 겨울에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거 빼놓고 나머지 다 얼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게 안 얼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와서 남 만드는 건 좋아가지고 지금 선교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남의 집 샘 얼어 터진 건 좋고 감사하게 우리 거라도 그나마 안 얼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물을 길어갔는데 우물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이 항복을 했어요. 시시만큼 와서 물을 떠달라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4월 달부터 써붙여 놨습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7시. 그전에는 누가 와도 물 안 준다. 목사가 와도 물 안 준다. 다음 거 보시죠. 그리고 지난 성탄절 예배를 저희 교회가 드렸습니다. 제가 성탄절 선물을 감자를 반자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감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몽골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되는 것 중 하나 감자입니다. 감자 색깔이 아주 노란 것이 참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감자를 농사를 지었더니 성탄절 날 앞으로 나오라고 선물 주겠다 그러더니 저는 생전 처음 성탄절 선물로 감자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는데 저 감자 먹다 아이고 선물로 준 감자 남 줄 수도 없고 속된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맨날 감자 반찬, 감자 삶아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지금 그 가초리트 머릿돌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6년, 7년 동안 주인이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도 샤머니즘,
그 토속 신앙이 아주 강합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여기 귀신 나오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 주인도 뭐 거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근데 언덕 위에 땅이 참 좋아서 그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야, 이 땅 참 좋다. 근데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 뜸이었어요. 거의 쓰레기 산처럼 돼 있었어요. 엄청난 헐값으로 저희가 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래요. 죽는다고. 쥐가 팔라고 내놨으면서 사는데 죽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하고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귀신 좋아한다고. 우리 귀신하고 아주 친하다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제가 약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노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고. 다 알지요. 귀신 나온 땅. 동네에서 가장 나쁜 땅이었지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땅이냐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나오고 깨끗하게 정리돼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요. 인터넷이 되고요. 누구든지 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지금은 우리 가초레티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근데 감사하다 그래야 될지. 옆에 우리 울타리를 하고 있는 옆에 땅에 또 귀신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땅은 우리 교회보다 땅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두라고. 두면 저건 아무도 안 사고 저건 우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동네 귀신 나오는 땅은 다 우리가 사자고. 그 대신 후원을 받아서 사지 말고 다음 땅은 우리 힘으로 사자고. 다음 건축은 우리 힘으로 하자고. 누가 와서 크게 지어주면 그거는 현지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넓히고 우리 힘으로 키울 때 그 건물이 감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 사는 걸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서 주면 좋게야 좋지만 그걸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현지 교인이 감당하지가 못하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죠. 지난 겨울에는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도 저희가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약 30여 명의 성도들하고 같이 그 수양 가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요. 같이 말씀도 듣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머릿돌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입니다. 목회자와 저 이외에는 다 초신자예요.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도 잘 모르고 창세기를 찾는데 신약의 마태복음 앞에서 헤매고 있어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신약에서 찾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련회는 거의 기초 교리반 정도로 운영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찬양도 배우는 그런 수련회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언덕 위에 보이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가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제설 작업이라기보다는 제빙 작업이라는 게 맞습니다. 거의 그냥 쇠가지고 눈을 깹니다. 깨가지고 또 교회 앞에 눈을 다 치우는 일들을 제가 성탄절 전에 했었습니다. 언덕이라서 미끄러워서 차가 잘 못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다니기 불편한 것 같아서 우리가 했더니 아주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했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공과책 하나 마치면 저렇게 몽골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과책 하나 띄었다고 책 한 권 띄었다고 들고 찍은 겁니다. 다음 거. 이거는 아이들이 집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다 해서 제가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목회자 훈련원, 그리고 지방교회 목회자 훈련원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사역이 이 믿음의 방패 노숙자 교회 사역입니다. 집에서 버려진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잘 안 버려져요. 역시나 우리나라나 거나 그지요. 어머니들은 강해요. 근데 남자들은 쫓겨나가지고 버려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병들고. 근데 그들 보면 재주는 있습니다. 왕년에 목수했던 친구, 왕년에 용접했던 친구, 왕년에 노래 가수했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버려져서 저기에 와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 아코디온을 가지고 있는 저 친구는 지금 몽골 말로 찬양을 약 한 100여 곡 이상 스스로 작시를 해서 직접 작곡을 하고 해서 지금 저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거요. 거기는 노숙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예. 지난 설에는 제가 설빔을 하나 사줬어요. 설빔을 사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색깔 무슨 색깔로 해줄까 그랬더니 그래서 저렇게 촌스럽거든요. 파란색으로. 몽골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파란색 저도 그래서 좋아해요. 파란색을. 그래서 우리 저 같이 온 친구가 그래요. 참 목사님은 희한하다고. 어떻게 가게는 다른데 옷을 골랐다 그러면 다 파란색이냐고. 여기도 지금 파란색이 샀습니까? 파란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때 파란색으로 옷을 맞춰 입었어요. 맞춰 입었더니 글쎄 저는 따뜻하게 평소에 입으라고 사줬는데 예배 드릴 때만 입어요. 찬양대 가운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입고 와야 될 거를 추워서 줬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입으면 안 춥잖아요. 근데 그걸 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그걸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요. 벗고 다시 그걸 봉지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저걸 2개를 사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악기가 없어서 북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드럼 스틱 있잖아요. 스틱 한쪽에다 탬버린을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두드리면 탬버린 소리, 북 소리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노숙자 교회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목수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전기대표 하나 가지고 드리라고 전기대표 하나 가지고 만든 책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갈 때 공구를 조금 사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면 아무래도 자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거. 몽골 전통 의자들입니다. 거기서 페인트를 사서 직접 그린 거예요. 손으로. 예, 다음 거. 이렇게 몽골 게르에 가면 이 의자가 꼭 필요한 의자입니다.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4,000원,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이 목회자 훈련원 사역입니다. 현지에 있는 그 현지 목사들, 현지 목회자들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남신학대학교,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방학기간 중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신학은 졸업했지만 그 목회에 대해서, 자립에 대해서 전 사실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회자 훈련원에서 매달 한 주일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2월 달에는 그 영남신학대학교 이원일 교수라고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신대원 원장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그리고 목회자 훈련원에서 목회자들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 영성 훈련까지도 같이 합니다.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도 하고 청소년들은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선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청소년 그 영성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 현지 지도자들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파란색이죠, 그죠? 옷이. 그래서 저도 저기 가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서울 선호의 세계선교부에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이 지방입니다. 울란바토르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목회자 훈련원에 모여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지방은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영수라든지 어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처럼 지금 몽골에도 지방에 가면 일반 평신도들이 뜨거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세우기는 세웠는데 십자가는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여호와 증인이 와서 은혜 강의하고 갔는데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냥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지금 현재는 몽골 전 지역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또 그렇게 영향이 되진 않고요. 지금 현재 그 투부 아이막이라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도가 투부 아이막이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지방교회 약 30여 개 교회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몽골 땅입니다. 몽골 땅 중에 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투부 아이막입니다. 근데 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남한의 한 70% 정도 됩니다. 7할 정도. 도 하나가 우리 남한의 한 7할 정도 돼요. 어떤 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보면 뭐 더 큰 것도 있지요. 그거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다 합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 땅 전체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1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일단은 투부 아이막, 저 작은 도, 작다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크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일단 그림이 작으니까 작은 걸로 할게요. 저 도에 있는 교회 30여 개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울란바토르로 모입니다. 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모여라 그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300km 떨어진 곳인데 우리나라처럼 정기적인 노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여라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3일 전에 출발을 해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동네에서 혹시 나가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얻어 타고 다른 동네 가고요. 그 동네에서 다시 다른 동네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와라 그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와라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면 꼭 여비를 줘서 보냅니다. 제가 이틀 3일씩 밥 사 먹어가면서 와야 되니까요. 남의 집에 자고 그리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와서 지금 이 사진은 북동쪽으로 190km, 아스팔트 길로 120km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초원의 비포장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느 나라처럼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쪽으로 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원에서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길이 뭐 희한치도 않다는 거예요. 100km에 가야 도로 표지판 하나 있어요. 이 동네로 가라 저 동네로 가라. 북쪽으로 75km 비포장길 올라가면 뭉군모릇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주민이 한 3,000명 정도 모여 삽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목회자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계셔요. 여기는 남쪽으로 300km 내려가면 고비 사막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금성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교회를 건축한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제가 자주 못 가기 때문에 한번 가면 성도들과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날도 아마 새벽 3시까지 같이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육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기는 자꾸 뭐 동쪽 북쪽 이래 죄송합니다.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참 이 교회는 감사한 것은요. 원래 여기는 교회가 없었는데 제가 부석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봉하 지역에 몽골 여성분들이 국제 결혼을 해서 왔었어요. 근데 그 국제 결혼을 해서 온 여자 중 한 친구가 내가 후견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경상북도 북부권에 몽골말 아는 한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저보고 통역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통역하고 그날 뭐 아르바이트비를 좀 받고요. 뭐 이랬던. 근데 거기 결혼해서 온 친구 중에 제가 후견인으로 맡아서 있던 친구가 살던 고향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없었는데 그 친구를 발판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훈련을 하고 양육을 했더니 나중에 봉하에 결혼해서 오신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보고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 저 사진 속에 우리 선생님 2분이나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기 2분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하고 뒤에 계신 할머니인데 국어 선생님이랍니다. 몽골어 선생님. 그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지금 거기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북동쪽으로 약 한 130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여기는 70km고요, 북쪽으로. 예. 여기 있는 지도자들과 사진 찍은 겁니다.
비포장길을 따라서 70km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바춘부룩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은혜스럽게도 지역이 넓어요. 넓은데 다 스스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6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동네마다. 여기는 그래서 연합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지난번에 성경책이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울란바토르에서 모아서 갖다 주고, 이번에는 저기 있는 교회들이 찬양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3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찬양 교육, 악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땅에 교회가 없던 땅이에요. 제가 4년 전에 갈 때마다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에서 같이 축복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남쪽으로 사막지대를 지나서, 이정표 없는 사막지대를 지나서 약 한 200km를 가면 갑자기 그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동네가 나타납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거기에 8년 전에 현지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찾으려고 물었지요. 어디 있냐 했더니 십자가 찾아서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저렇게 놓고 우리가 찾으라고 어떻게 찾습니까? 최소 지붕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찾으라 그랬는데 지붕 밑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는 그 십자가 안 보이냐고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인데 한 동네 2바퀴 돌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지방 가는 길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쪽으로 40km,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중앙교회가 후원해서 건축한 종모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길 갑니다. 겨울에 가면 저렇게 하얀 눈밭을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종일 운전해서 가면, 저런 길을 가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길. 재밌으시겠죠? 한번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면요, 아멘이 절로 나오고요. 주 하나님 이 찬양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지으신 모든 세계. 다음. 그리고 눈보라가 칠 때는 이렇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눈보라가 치면. 그리고 눈보라가 칠 때는 지역 그 경찰국에서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도로를 통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30개 교회를 매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부지런히 가야 2번 가요. 그러면 약속을 해놓은 날짜에 눈폭풍이 와도 그 교회를 안 가면 그 교회는 다음 반년이 지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로 그 통제하는 곳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기 앞동네 간다고. 앞동네 간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는 그냥 내 딸이 잘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목숨 2개냐고. 다음. 가면 이렇게 그 벌판, 그 수평 평원이 있는 그 땅에 저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을에 탁 들어가 보면, 복음의 능력이 참 강하구나.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 한가운데에 동네가 있고요. 그 동네에 교회의 십자가가 있는 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가면 학교가 있고요. 교회가 없는 곳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안 가겠지요. 한 보따리 싸들고 갑니다. 가면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으라 그래요. 원래 그 몽골 법이 16세 이하는 종교 교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얘기 절대 안 한다 그러죠.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 교회라 그러죠. 그리고는 선물을 가져가면 선생님들이, 머리가 빠른 선생님들은 자기 반에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물을 전교생을 다 주려고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보통 가면 4개 교실, 5개 교실 정도 들리는데 탁 들어가면 그 반 애들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는 애들이 인상이 아까 보셨지요? 가만 두고 이제 선물 주니까 저렇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북쪽으로 980km. 우리나라에서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980km. 제가 재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니까 한 360km 되고, 그거 다시 헤엄쳐가지고 제주도 가니까
460km고요. 거기서 다시 또 헤엄쳐서 마라도 가니까 뭐 20km 더 가고요. 이어도를 지나가지고 뭐 다오 섬인가요? 그쯤 가야만 900km 나오는 건데 980km를 가면 거기도 또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회자가, 저 목회자입니다. 저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 제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샘을 파기를 원해서 제가 지난 겨울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지역에, 왜냐하면 욕심껏 샘을 파고 싶어하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동네에 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지역을 다 살피고 이 지역에 샘을 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왔던 980km, 아침 7시 출발하니까 저녁 7시에 도착하더라고요. 네, 다음. 거기는 큰,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습니다. 홉스골 호수라고. 한겨울에는 저렇게 얼어버립니다. 하긴 겨울에 얼음이 안 얼으면 겨울이 아니지요. 어는데 보통 얼음이 1m에서 1m 50 두께로 옵니다. 그러면 그 호수 위가 길이 되는 거예요. 평균 수심이 100m입니다. 호수가. 깊은 곳은 250m고요. 근데 땅으로 가면요, 퉁퉁하고 비포장이라서 차가 그냥 다 망가져요. 그래서 구체 없이 주여 가겠나이다. 제가 운전해 갔는데 오금이 다 저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가보십시오. 저 2번은 안 가는데 한 번은 꼭 가볼만 합니다. 제가 밖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밖에서 했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은 갔다 올 만한, 한 40km, 50km를, 호수 전체 둘레가 380km입니다. 제주도 한 배 반 정도 돼요, 호수가. 예, 다음 서 요렇게. 저게 호수입니다, 저게. 스케이트장이 아니고요. 제가 간장이 약해가지고 앞에 한 차 하나 가는 거 보고 따라갔습니다. 나쁜 생각을, 선교사가 나쁜 생각을 해죠. 저게 둘러 빠지면 돌아가지. 그리고 이건 설 명절 사진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음식을 차려요. 우리나라 설하고 똑같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요, 손님을 인사하고 선물을 나눠주고요, 또 초대받은 사람도 가서 선물을 주고요, 초대하신 분은 꼭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설 명절. 양고기 시장입니다. 겨울에는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뭐 보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냉동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차에 실어놓으면 그냥 다 동태가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한 20분만 냅두면 동태가 되는 거예요. 발로 차면 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따닥따닥따닥 큰 게, 양 한 마리가. 그럼 저거를 그냥 한 차 싣고 와서 거기서 그냥 키로에 얼마 이렇게 파는 겁니다. 양시장입니다. 예. 예. 천연 눈썰매장입니다. 몽골에 눈썰매장 장사가 안 돼요. 눈썰매 탔다 그러면 보통 길이가 한 300m, 400m, 500m. 가도. 예, 다음. 이게 몽골의 초원이고요. 다음 사진요. 참 아름답죠? 저 기가 차서 사진 찍었습니다. 아직 동네는 도착을 안 했는데 해가 져버려가지고. 밤이 되면 못 움직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안 보여요. 정말 별 보고 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게, 왜냐하면 뭐 도로가 있거나 표지가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벌판을 달리기 때문에 깜깜해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다가 차가 만약에 빠지거나 구르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날은 저기서 저러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꼭 멀리 갈 때는 차에 컵라면, 물, 가스 버너, 침낭, 지금도 제 차에는 침낭이 2개가 꼭 실려 있습니다. 가서 가는 거예요. 눈썰매장입니다. 저기 멀리 시커먼 게 사람입니다. 저기서부터 타면 저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썰매는 많지 않고 사람은 많이 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안해낸 게 뭐냐면, 타고 내려갈 때 뒤에다 줄을 묶어 놓는 거예요. 큰 그 나이롱 줄 있잖아요. 한 300m 되는 줄. 그래갖고 타고 내려갈 때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내리면요, 사람이 올라오던 동 마던 동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사람 또 타니까. 아주 겨울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예,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몽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옮겨 놓으셨구나. 그거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컵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요, 이 컵은 다시 옮겨지지 않는 한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지가 한뜬 사용하든 안 하든 여기 있습니다. 왜? 옮겨 놓으신 분이 다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옮기신 분의 뜻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대뽀로 두려운데 안 두렵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인데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신 분의 뜻이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제가 몽골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표를 냈을 때 많은 성도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거였습니다. 아니 장로님들 그래 우리 기가 차대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편지를 쓰신 것도 아니고 정근가라고 서류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기가 찼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맞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기로 가는지 객기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젊어서 탈이시더 그러시더라고요. 늙으면 안 갔겠는데 젊어서 가니더. 목사님 팔자가 역마살이 있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간다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면 내 욕심이겠지요. 근데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언제 부끄럽습니까? 실패하면 부끄럽지요. 망해보셨습니까? 망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혹시 실수해 보셨습니까? 그 실수가 들켜보셨습니까? 참 창피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여기 왔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여기 왔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 끝에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미 우린 바보입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오셔요. 팔자가 세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저도 18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교회 갈 때요. 제가 연탄 찢겨 들고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일러준다고. 근데 그 누나가 교회를 간다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기가 차지요. 내 고등학교 동기들이, 내 중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돌았다고. 제가 고향교회에 목회를 하러 갔더니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었으니까 내 교회는 아니지요. 고향에 있는 교회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선생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야 부속교회 목사로 왔단다. 구경 가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다 왔다 갔습니다. 고향교회니까요. 친구 어머니, 후배들, 선배들 다 있는 거예요. 몰랐지요. 근데 그들이 다 믿지 않는 그들이 나를 볼 때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혹시 아직도 성경책을 요래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다 내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척하다 쓱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일이라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실패하면 부끄럽습니다. 왜? 사람의 눈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내가 때로는 못나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면, 주의 사랑으로 가고 있었다면, 주의 사랑 앞에 순종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니도 고난받아라.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그 부끄러움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이 고난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죽으려고 같이 죽을 네 죽고 내 죽자 이건 아니지요. 그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맛이 너무나 달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희열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어떨 때 기뻐요? 오늘 와서 주님 했는데 글쎄 집에 갔더니 해결이 됐어요. 억수로 기쁘지요. 문제가 있어서 고민했는데 아니 글쎄 갔더니 해결이 됐어요. 기쁘지요. 근데 그 책에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혼에 문제가 없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한 고개 넘으니까 그 다음에 미아리 고개가 나오네요. 미아리 고개 지나니까 70리 고개가 나오네요. 끊임없이 고통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주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그럼 그분이 암 걸려서 살았다 칩시다. 영생하십니까? 또 죽어요. 결국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내 삶 속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그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마 바울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잘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능력의 불이 막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다. 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옮겨놓으신 분의 뜻대로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주님이 옮겨놓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떤 원망의 거리가 있어도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옮기는 겁니다. 저는 몽골에 하나님이 저를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석을 떠날 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가서 성공하실 거래요. 목사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일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뭘 성공해요? 또 하나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서 내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를 옮기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갑니다. 실패 성공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저는 실패도 기대하지 않고 성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이 나를 옮기시기 때문에, 옮기면 성공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옮긴 그분의 뜻, 그것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던 그 해의 교회 표가 뭐였냐면 부르심과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응답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제일 먼저 응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경주 항성교회가 하나님이 옮겨놓은 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배부름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컵에 먼지도 않겠지요. 누가 늘 닦아주겠습니까? 여기 가만두면. 그래도 이 컵은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벗어 먼지 좀 닦아주고 가서 안 그럽니다. 주인이 아차 아이고 내가 컵을 거기다 뒀네 그러면서 가져갈 때까지 이 컵은 군말 없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의 옮겨놓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옮겨놓은 이 터 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주시려고 옮겨놓은 터입니다. 그냥 옮겨놓고 하나님이 너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움직이기만 움직여라 이런 터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맛을 알면 고난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옮기신 분의 그 손길 느끼게 도와주시고 옮기신 분의 그 뜻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작용한 그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끄시고 주님 세우시고 주님 뜻하신 대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 위에 옮겨놓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전부터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